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선지자 이사야 한 사람이 사역하는 동안 왕은 네 사람이 바뀝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나라가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뇌우외환이라는 말처럼 외국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침략이 있고 또 안으로는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여서 친애굽파로 친바벨론 아수르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래서 외침에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왕 같은 제상 삼아 주신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휘청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사역할 때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신의를 지키는 자를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은 성벽과 외벽으로 삼은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26장의 말씀인데 이제 30장 후반부에서 36장, 7장, 8장에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히스기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즉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 심지를 곧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은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뜻을 남유다, 작은 나라이지만 약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과정이 사실 순탄치는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많이 휘청거렸고 나라의 상황도 많이 쉽지 않습니다.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이 살만 에셀입니다. 그때가 아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선왕이죠. 히스기야의 선왕인 아스 때에 북왕국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때 황제가 살만 에셀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산헤립인데 산헤립이 북왕국을 아버지가 멸망시켰으면 내가 남왕국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야욕을 가지고 호시탐탐 남왕국 유다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라기스까지 그 군대를 몰고 왔을 때 히스기야가 많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가 화친을 택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서 성경과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금, 은을 다 긁어 모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벽과 문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모아서 산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금이 한 돈 두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라면 35kg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여러분 표정이 잘 읽혀지진 않는데 그냥 요 위만 보여지는 그 표정을 제가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서랍 열면 다 그냥 한 달란트 정도는 금 한 1kg, 2kg 정도는 다 갖고 있는 분들 같아요. 한 달란트가 35kg이니까 금 30달란트 그리고 은 300달란트 그것을 긁어 모아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는 위기를 모면할 줄 알았는데 사내립이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협박만 했는데 이 정도 갖다 바치면 저 나라에 엄청 은금이 많겠구나. 그래서 아예 그 부하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 대변을 먹고 너희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싼 똥을 먹으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고 지금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대를 이긴 신이 어디 있었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을 우리는 다 짓밟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결국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조공도 갖다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할까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최종적으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살 길이 없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응답되어지고 히스기야가 심지가 견고한 자의 그런 본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서 13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대군을 다 멸하십니다. 그들이 얼굴이 뜨뜻해서 정말 쪽팔려가지고 도망갔다가 사내립이 자기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신을 지키는 자로 인정하셔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은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위기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변치 않는 자. 다시 한번,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나는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변치 않는 자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생각하면 저는 일편단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일편단심. 성경에서도 일편단심으로 살았더니 다윗도 히스기야도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끝내는 남왕국도 멸망해서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6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단지 주권만 빼앗겼을 뿐입니다. 그 36년 식민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심지가 견고한 자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심지가 견고한 자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서 그 신앙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도 아이덴티티도 다 내려놓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핑계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불못불에 던져넣는데, 던져넣는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강한 불입니다. 그런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죠. 건져냈는데 불에 그을린 냄새도 나질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아침과 저녁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그래서 모함하는 자들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났는데,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왕이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공중에서 낚아채서 뼈까지 바스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일편단심, 우리 역사 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포은 정몽주 아니겠습니까? 정몽주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은실, 정은실이 정몽주 23대 손입니다. 고려는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세우고자 하니까 이제 다 기울었고 대세는 이쪽이다 싶어서 많은 신하들이 이성계의 수하에 드는데, 정몽주는 꼿꼿하게 나라의 사직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면서 불렀던 그 시조 하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만세수를 누리리라.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냥 드렁치기 이쪽 저쪽 얽혀 들어가는데 혼자만 옳고 고집하지 말아라. 그럴 때 정몽주가 소위 단심가를 짓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임은 고려였습니다. 우리의 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의를 지키는 자로 하여금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은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지를 견고한 자로,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전적인 의뢰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99도의 물도 뜨겁고 계란을 집어넣으면 계란이 익습니다. 손가락 집어넣으면 손가락도 잘 익습니다. 그런데 1도 차이 100도가 되면 뜨거운 물이 아니라 끓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0% 70%만 돼도 이 정도면 좋은 믿음 아닐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90도 95도 99도라 할지라도 끓는 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00%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원할 때에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신뢰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얼마나 엄마 아빠를 의뢰합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 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따록따록 꼬독꼬독 그러면 이 위에서 해쭉 웃어요. 그 아이는 절대 머리로 우리 아빠가 실수해서 나 떨어지면 나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가 될 텐데 그딴 생각 안 합니다.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 안에서 손바닥 위에 세워져 있는데도 웃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데다 올려놓고 내려오라고 손 벌리면 그냥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게 의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계산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고지 곧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냐면 자녀들을 약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래서 손을 벌리면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가 아빠에게 몸을 던지죠. 그럼 아빠가 이 아이를 받아줘야 되는데 행여나 떨어질까 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이를 꽉 움켜잡습니까? 그런데 받는 척하면서 아이를 놓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떨어져 가지고 아프다고 울고, 그러면 쓰다듬어 주고 다시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아이가 뛰어내리려고 하면 받는 척하다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느냐? 엄마 아빠도 실수할 수 있단다. 엄마 아빠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단다.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될 분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어렸을 때 몸으로 겪게 하는 거예요. 몸에 새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신뢰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데, 그래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뒤집어 놓으면 세상은 온통 두려워할 것들 뿐이란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철학자인 명제가 불안이 인간의 실존이란 얘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정치도 막 꼬여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주님은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안녕하세요가 인사입니다. 그리고 뭐 굿모닝이든 봉주르든 그 또 중국은 니하오마 그러지 않습니까? 너 하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닌 줄 아시죠? 어쨌든 근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인사가 안녕이라는 걸 몰라요. 뭐라고 한국 사람에게 인사합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면 워낙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빨리빨리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었는데, 근데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단체 손님들만 맞는 좀 큰 홀이더라고요. 큰 홀에 테이블이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앉았어요. 그 프랑스 식당인데 가지고 나와서 그 웨이터가 거기에 딱 놓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옆으로 전달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참 희한한 것들만 알고 있다.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 입에서 옆으로 전달이 나와요?
자기가 일일이 서빙할 생각을 안 하고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빨리 주는 방법이 자기가 일일이 서빙하는 것보다 놓고는 그냥 옆으로 전달하면 빠르니까. 예. 프랑스 가서 옆으로 전달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뭐 조급하면 무조건 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조급해하지 않나,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재촉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몇 마디 해놓고 왜 하나님 응답이 없냐고 재촉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철 왕으로 유명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 한 장이 있는데 비싼 그림도 아니고 골동품도 아닌데 그 그림을 카네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바닷가, 왠지 분위기가 좀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 속에 조그만 고깃배 하나가 이 뻘에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젊었을 때 세일즈맨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팔기 위해 사무실 갔는데 한 사무실에 가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는 거죠.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갖고 싶은데 그 할아버지가 사무실에 계시는데 그림을 팔라고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팔 수 없겠노라고. 할아버지, 저 그림 제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드리면 파시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정말 보채고 보채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시오. 그래서 유산으로 받아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놨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자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인정받고 구원으로 외벽과 성벽과 외벽을 쌓은 그 나라에 거하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성벽을 보면 우리나라 남한산성, 북한산성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성들을 보면 성벽과 외벽, 내성과 외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해자라는 이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 놓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외벽으로는 마차가 다닐 만큼 그렇게 외벽이 단단했고 그 안에 해자가 있고 연못이 그 물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성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확실하고 그렇게 확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보장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고 그곳으로 신의를 지키는 자들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엄마가 나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자식 키우기 위해서 나는 못 먹어도 먹여주고 나는 못 입어도 입혀주고 그 가운데 그 자녀는 그 엄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을 때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질병의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전쟁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재정의 묶인 것 풀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나라를 여러분 얼만큼 사모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때마다 또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오던 망나니 하나가 있었는데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문득 천사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마. 근데 당돌하게 제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냐? 네 말이 맞기는 하다. 그래서 커다란 스크린에 천국이 쫙 펼쳐지는데 야자수 같은 것들이 쫙 우거져 있고 그 그늘마다에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이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에 장면이 딱 바뀌는데 막 대형 클럽에서 막 사이키 조명에 그냥 막 찔러대고 막 흔들어대는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겠습니다. 너 후회 없기다. 지옥으로 데려와서 지옥문이 딱 열렸는데 웬걸요, 유황불이 활활 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번데기 튀듯 튀면서도 죽지 않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한테 항의를 하더랍니다. 아까 본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랬답니다. 얌마 그거 광고야. 예, 광고 보고 물건 샀다가 실망할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얘기를 바꿔놓고 보면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라도 있었다면 왜 지옥을 선택했겠어요? 왜 지옥 갈 짓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은 이심을,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심을, 치유와 회복을 역사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성과 벽을, 성벽과 매벽을 삼은 나라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로 들어오게 할지어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곳에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가사장삼에 사는 벼룩도 남아남지 않는다. 예, 저는 이런 속담을 들으면 벼룩 몇 마리를 먹으면 고기 맛을 알까? 좀 희한한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고기 맛을 알면 가사장삼에 있는 벼룩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좋아서. 아멘.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만 힘들었습니까? 지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인정받을 때 이 26장의 말씀이 37장 8장에서 히스기야에게 응답되어집니다. 똑같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이 오늘 2020년 7월 5일 예배하는 예배자인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어찌하면 더 가까이 나가고
어찌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예배로 풀어내고 삶으로 살아가고 사역을 통해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변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 그 나라에 우리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